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경 66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것을 이렇게 가르치고 그것을 이렇게 읽고 그래 하잖아요. 이 성경은 가감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합니다. 가감한다는 말은 성경에 있는 것을 빼도 안 되고 성경에 없는 것을 더해도 안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특히 계시록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 가감하는 사람이 엄청 많은 거예요. 뭐 참목자다, 하나님 보내신 사자다, 뭐 이 계시록을 많이 공부했다 하면서도 빼는 경우가 있고 더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이 더해도 가감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성경 그대로 항상 봐야 된다. 이 항상 성경이 기준이 돼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쪽으로 항상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교회도 역시 성경이 말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쪽으로 모두가 A도 B도 다 성경이 가는 쪽으로 맞추어져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들은 이 시비가 없는데 계시록은 이게 논란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신학교 교수들 간에도 이 계시록 부분에는 이렇게 두고 이렇게 다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다툼보다는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가 이걸 보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성경을 전부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계시록은 저자가 누굽니까? 사도 요한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참 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참 저자예요. 그런데 수신자가 누구예요? 계시록의 수신자. 소아시아의 7교회의 사자들이에요. 그럼 기록 연대는 언제 기록되었어요? 세 가지 설이 있습니다. AD 95년에서 96년경에 기록되었다. 이때는 언제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약 62년이 지난 이후에 이 박해가 막 시작된 무렵 이걸로 보는 견해가 있고, 두 번째 견해는 아시아 전체 교회가 박해받고 있던 AD 81년에서 86년경이다. 이때는 황제가 누구였나? 도미티안 황제였어요. 이때 기록되었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어요. 세 번째 견해는 AD 64년에서 68년경에 그때 황제가 누구였냐? 네로 황제라는 놈이 있어서 그때 뭐가 있었나?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있었는데 그 박해 기간에 이렇게 기록되었다는 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유심히 공부해 보니까 AD 56년에서 AD 95년에서 96년경에 이 초대교회가 막 박해가 있을 시점에 박해받을 성도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고 미래를 제시함으로 통해서 그 박해를 이겨내게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이걸 기록할 당시에 로마 통치하에 박해받고 있을 시기, 박해가 막 시작될 시점, 이때가 유력한 것이에요. 이 황제 숭배가 강조되고 있던 그런 시기에 여기 성경이 기록되어졌다. 기록 장소는 어디입니까? 사도 요한이 어디서 기록했죠? 반모섬에서 기록했어요. 이 계시록의 내용이 뭡니까? 1장 19절에 나와 있어요. 성경을 보세요. 1장 19절을 보시면 사도 요한이 뭐 한 것? 본 것, 이제 있을 일, 장차 될 일, 이 세 가지를 기록한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본 것은 1장에 나와 있어요. 또 이제 있을 일은 2장과 3장에 나와 있어요. 장차 될 일은 4장에서 22장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장차 될 일 이 부분을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7인, 7나팔, 7대접 환상이 나오는데 4장에서 19장 10절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 종말에 대한 예언이 19장 11절부터 20장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것은 21장과 22장에 나오는 거예요. 이 계시록을 그러면 누가 전달했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줬죠? 아니, 예수님께 준 거야. 예수님은 천사에게 준 거야. 천사는 요한에게 준 거야. 요한은 누구에게 줬죠? 소아시아 7교회의 사자들에게 보낸 거야. 이 소아시아 7교회의 사자들은 누구를 말하느냐? 사역자들을 말했죠. 근데 이 소아시아 7교회는 뭘 의미하느냐 하면
시대를 초월한 모든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도 요한은 이 7개의 사자들에게 줬는데 이것은 시대를 초월한 모든 교회를 예표하는 거예요. 이 성경은 그 66권의 권위가 동일한 신적 권위를 가집니다. 계시록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66권 모두가 동일한 권위를 가지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볼 때 한 성경만 보고 한 부분만 보면 안 되고 66권 전체를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보면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읽어내야 되고 예수님을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누군가,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누군가, 어떤 분인가, 이걸 읽어내는 거예요. 계시록 전체에서도 예수님을 읽으면 계시록 90%가 해석이 됩니다. 성경을 있잖아요. 유신 곳에 계시록에서 있잖아요. 단순합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계시록에서 예수님을 읽어내면 계시록의 90%를 충분히 해석하고 충분히 읽어낼 수 있습니다. 계시록은 예수님을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이 복음의 엑기스에 계시록을 볼 때 초점을 복음의 핵심에 누구에게 맞춰야 된다? 예수께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이 계시록은 특히 읽으면서 초점을 어디에 맞추느냐, 이게 엄청 중요한 거야. 그 초점을 누구에게 맞춰라?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보면 내가 90%가 해결된다 그러잖아. 이 계시록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부터 계시록을 열심히 읽어보세요. 그리고 제가 이 유튜브에 이걸 올려둘 테니까 이거하고 맞춰서 맞는지 안 맞는지를 잘 대조해 보세요. 그게 성경을 가감하는 거예요. 계시록에 없는 것을 더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계시록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계시록 1장에 보시면 예수님을 4절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이다 이렇게 했고, 5장에 보시면 5절에 보시면 충성된 증인이다, 구원자다,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리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 땅 위에 임금의 머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에 가면 뭐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너희들이 보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시는 것을 보리라, 이게 계시록의 주제어예요. 표어예요. 핵심이에요. 계시록의 주제가 뭡니까? 예수께서 다시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는 거예요. 아멘. 너희가 환난당한다, 비박당한다, 어려움당한다, 죽임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온다. 예수님이 다시 오면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 8절에는 예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알파와 오메가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일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13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인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옷 어떻고 금띠 뭐 했고 머리 눈 발 음성이 어떠하다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호크마 주석에 보면 딱 상징 뭐 딱딱딱딱 나와 있어요. 7 촛대에 뭐 있다. 7 교회를 말하는 거. 7개의 사자는 누구예요? 7개의 사자가 누구예요? 사역자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 7교의 사자가 누구예요? 교회의 사역자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17절에 보시면 처음과 마지막이다. 18절에 보시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이 계시록은 풍부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관점에서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 관점에서 봐야 계시록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이세요. 계시록을 보면, 계시록을 보면서 예수님을 못 보면 계시록이 어렵기만 하고 헤매기만 하고 힘들기만 해요. 몽미하게 된다니까. 계시록에 나타나는 상징 예언, 이 구약 성경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66권의 신적 권위가 동일하게 있다고 제가 말한 거예요. 66권을 다 이 계시록과 연관시켜 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위대한 구원자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장차 오실리다. 전능하신 분이다. 뭐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1장의 내용은 반드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초점을 안 맞추면 풀리지 않는 게 계시록이에요.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시작하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 친히 주신 계시다 이렇게 첫 절에 딱 이야기하고 하는 거예요. 이 계시는 하나님이 예수님께 줬고 예수님이 천사이고 천사는 사도연이고 사도연은 7개의 사자에 주고 7교회는 시대를 초월한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계시록이 말합니다.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이거를 읽어라, 들어라, 지켜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럼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환상, 재앙이 올 것이다. 이걸 이겨내라.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상급을 주실 것이다.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바라보고 예수님 다시 오심을 바라보고 모든 역경을 이겨내라. 이것이 계시록이에요. 아멘. 계시록에는 진짜 어렵고 이렇게 시비거리가 되는 666이라든가 거짓 선지자라든가 재앙이라든가 짐승이라든가 불이라든가 두증인이라든가 해와 달 별이 떨어지는 것이라든가 말탄 그것이라든가 적그리스도 이런 것이 나옵니다. 이것을 초점에 가보면 이 계시록이 이것을 초점으로 보면 성경이 안 풀려요. 그리고 분명히 잘못됩니다. 계시록은 절망 가운데 희망과 환난 가운데 소망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기는 자가 되라. 이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의 메시지예요. 아멘. 계시록에 보면 7가지 축복이 나와요.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읽고 듣기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잖아요. 이거 순종하면 복입니다. 순종의 복이에요. 계시록 14장 14절에 보면 영생의 복이 나오고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 깨어 정결한 삶을 사는 복을 받고 계시록 19장 9절에는 천국의 축복이 나오고 즉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이 초대를 받는 부름을 받으면 그게 축복이고 계시록 20장 6절에는 부활의 축복이 나오고 계시록 22장 7절에는 믿음을 지키는 자가 축복받고 계시록 20장 14절에는 모든 말씀을 지키는 자가 축복을 받아요. 계시록의 이 7가지 축복 중에 3가지는 우리가 듣고 짓고 행해야 받는 순종의 복이에요. 계시록은 순종을 많이 강조해요. 아멘. 이 계시록은 약속된 축복으로 시작해서 약속된 축복으로 다 맞춰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2장에서 3장까지는 7개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7교회의 칭찬과 책망 이걸로 먼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 전통적인 교회잖아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잖아요. 서문학 교회 이 궁핍하나 부유한 교회잖아. 그러나 칭찬만 들은 교회가 되잖아요. 버가모 교회 주위 환경이 나빴잖아요. 두아데라 교회 악한 저선지자로 활동했던 교회잖아요. 사도교회 죽은 교회잖아요. 그러나 그 소수의 사람이 또 칭찬을 받잖아요. 빌라델비아 교회 연약하지만 충성된 교회라 칭찬만 들은 교회잖아요. 라오디아 교회 부유하지만 가난한 교회잖아요. 책망 이렇게 들은 교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교회가 라오디게아는 책망만 들었고 이 서문학 교회와 빌라델비아는 칭찬만 들었고 이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 교회와 두아데라 교회는 칭찬도 듣고 책망도 들었다. 이런 교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 교회 와가 보면 뭘만 하시겠어요? 칭찬만 하면 좋겠지만은 책망의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칭찬의 부분도 있을 것이에요. 모든 교회들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시대를 초월한 모든 교회들이 책망만 듣는 교회만 또 그건 나쁜 교회고 칭찬만 듣는 교회는 진짜 좋은 교회예요.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들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모든 교회는 뭘 해야 되느냐? 칭찬은 늘려가고 책망은 줄여가면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걸 그래 보면 되는 것이에요. 7교회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단어에 주목해야 돼. 우리가 책망받을 교회다. 저 교회는 책망받을 교회다. 이 교회는 칭찬받을 교회다. 이런 식으로 보면 답이 안 나와요. 책망 들을 교회는 어느 교회냐 이렇게 보면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7교회를 말하면서 빠지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단어가 기록되어져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기는 자라는 단어예요. 이기는 자는 7교회에 다 나오는 거예요. 칭찬과 책망은 넣기도 하고 빼기도 했지만 이기는 자라는 단어는 이 7교회 모두에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이것이 계시록의 주제어예요. 이기는 자가 되라. 아멘. 이겨내라 하는 거예요. 모든 교회는 이긴 자가 되라는 말이에요. 아멘. 각 교회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단어에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에베소 교회에 뭐가 있었어요? 에베소 지역에 아데미 신전이 있었잖아요. 2장 7절에 보면 이기는 자가 되라. 생명나무 과실을 주고 나무를 준다는 거잖아요. 서문학교에 그 서문학은 어떤 지역에 항구 도시 있잖아. 타락한 도시잖아요. 잡종들이 모여 살았잖아요. 2장 11절에 보면 이기는 자가 되라. 생명이 멸류관 준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버가모 교회 지역에 뭐가 있었죠? 웅장한 제우스 신전이 버가모 지역에 있었잖아요.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 힌도를 주겠다. 이기는 자에게 주겠다 그랬잖아요. 두아디라는 공업의 중심지였잖아요. 근데 2장 26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만국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능력을 준다. 새벽별을 주실 것이다 그랬잖아요. 4대 교회는 이 루디아의 수도였습니다. 여기도 역시 타락한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3장 5절에 보시면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다. 이름이 생명책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것이다 하잖아요. 빌라델비아 교회 3장 12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빌라델비아는 보온으로 가는 길목이었잖아요. 하나님 성전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 새 이름을 받게 될 것이다 했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뭡니까? 은행의 중심지, 쉽게 말하면 황금이 이게 팽배했던 황금 우선주의, 황금주의에 빠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3장 21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해요. 다 이 7교회에 빠지지 않고 이기는 자들에게 이기는 자는 이걸 반복하고 있다. 모든 교회에 다 포함된 단어잖아요. 그래서 이겨내라. 예수님과 상급을 바라보고 이겨내라. 이기는 자가 되라. 이거에 환난, 핍박 극복해라. 상급이 있다. 영광이 있다. 고난 핍박 속에서도 소망과 희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의 말씀이에요. 아멘. 이 3장에 넘어가면 이기는 자에게 상급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라. 뭘로 이겨요? 인내함으로 이겨라는 거지. 환난 핍박이 있다. 인내함으로 이겨라. 우리가 성경 상식적으로 뭡니까? 믿음으로 이겨라. 말씀으로 이겨라.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내라는 거죠. 이겨내면 어쨌든 이 상급을 준다. 승리자에게 준다는 거죠. 아멘. 2장 3장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되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 예수님 빼버리면 안 돼요. 거기에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표현되어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의 2장 1절에 7교회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오른손에 뭐가 있어요? 7별을 붙잡고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 사이로 거니시신 이가 이르시되 7 촛대는 뭐예요? 7교회를 말하는 거잖아요. 7교회와 함께 하시는 분, 교회의 임재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교회의 임재에 계신 하나님. 이 교회를 보호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지. 아멘. 이 4대 교회는 2장 8절이면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걸 말합니다. 버가모 교회는 2장 12절에 보니까 좌우에 낫을 검을 가지신 이가, 두아디라 교회는 2장 18절에 보면 그 눈이 불꽃 같고 빛난 주석 같은 발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이 이르시되 1편. 4대 교회 3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7 영과 7 뭘 가졌죠? 별을 가지신 이가 있을 때. 빌라델비아 교회 3장 7절 거룩하고 진실하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자가 말하잖아요. 닫으면 열 사람이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이가 누구죠? 예수님이라는 거죠. 라오디아 교회 3장 14절에 아멘이시오 참되고 충성된 증인이시오 하나님 창조의 근본의 이가 이르시되, 그분이 누가 이르시되 누구예요? 예수님이 이르시되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잖아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라는 거지.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지. 이 성경을 볼 때 모든 성경이 다 마찬가지예요. 가담 안 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지. 아멘. 이 성경은 듣는 자, 목마른 자, 원하는 자, 믿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에요. 아멘. 이걸 받아 먹으라는 거지. 아멘으로 받아 먹으라. 이게 그러면 영생하는 양식이 된다는 거지. 이 참된 양식이다. 참된 양식이 뭔데? 성경책이 참된 양식이에요. 이 4장에 보면 24장로가 나오고 내 생물 하늘 보좌의 환상이 나옵니다. 이 두 번째 환상이죠. 그런데 하늘문이 열리고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오라, 이런 부름이 있어요. 사도야는 성령에 이끌려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거기서 뭘 봅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됩니다.
보좌 옆에는 24장로가 있고 네 생물이 있었습니다. 24장로에 왜 24장로입니까? 24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의미하는 수예요. 그리고 네 생물은 뭐합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네 생물은 이사야서에 스랍이 나오잖아요. 에스겔서에 천사가 나오잖아요. 그걸 이렇게 반영한 것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일하게 찬양하잖아요. 삼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이 4절에 보면 흰옷 나오잖아요. 성도나 천사가 입고 있는 옷의 색깔이 흰옷인데 이거는 의와 청결을 상징하는 겁니다. 11절에도 나타나는 게 뭐냐? 찬양이 나옵니다. 8절과 10절에 보시면 네 생물의 찬양이 나오고 24장로의 찬양이 나오는데 딱 틀린 것이 끝부분에 틀려요. 네 생물은 하나님 보좌 주위에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 이걸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24장로는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24장로는 역할이 뭡니까? 제사장이 24반차를 말하는데 복종을 보여주고 경배를 보여주고 엎드려 경배하잖아요. 이들이요. 자기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잖아요. 주님이 최고의 가치를, 주님의 가치를 최고로 드러내잖아요.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찬양의 내용이 뭡니까? 10절, 11절에 곧 나와 있어요. 여호와가 주 되시며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이 창조주 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주 되시고 하나님 되시고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창조주 되심을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내가 세부적으로 한 절 한 절씩 설명을 할 수 있지만 너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건너뛰는 거예요. 5장에 보시면 인봉된 책과 어린 양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안박스로 쓰여져 있고 이 7인으로 봉해져 있었습니다. 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손에 뭐가 있죠? 두루마리 작은 책이 있었어요. 이걸 펼 자가 누구냐 이 말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거기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유다 자손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어린 양 예수님만이 두루마리를 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만이 인을 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을 상징하는 단어이고 함축적으로 성경에 조금 나와 있어요.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유다의 사자다. 다윗의 뿌리다. 뭐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이다. 이분이 책에 인을 뗄 수 있는 분이에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이분이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준 자다 이 말이에요. 이 예수님과 우리는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참목자를 만난다. 누구를 만나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라 이 말이에요. 아멘. 이 예수 외에 다른 분을 말하면 잘못된 것이에요. 아멘. 예수님을 하늘 보좌에서 그 24종류가 네 생물이 찬양하는 내용이 5장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6장 넘어가 볼까요? 6장에서 9장은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과 구원의 소망을 말하고 있잖아요. 6장에서는 7인 심판이 나옵니다. 이는 누가 뗀다 그랬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떼는 거예요. 계시록 6장에서 7개의 인봉 중에서 6개의 봉인이 해제됩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인봉을 떼시자 이 세상을 재앙을 다스리는 흰말이 나타나잖아요. 흰말은 그 말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흰말은 세상을 이기고 정복한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 인봉을 떼시자 붉은 말이 나오잖아요. 이 붉은 말은 큰 칼을 가졌잖아요. 세상의 평화를 빼앗아가고 살육과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셋째 말은 셋째 인봉을 떼시자 검은 말이 나오잖아요. 검은 말은 그 기근과 궁핍을 이렇게 상징하는 것이고 저울을 가졌다 말탄 자가. 네 번째 인봉을 떼시자 청황색 말이 나오잖아요. 이 초록색 말을 말하는 거예요. 청황색 말은 이 죽음으로 세상을 뒤덮게 전쟁과 기근으로 이 죽이잖아.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갖고 검과 흉년과 사망과 짐승으로 사람을 죽이잖아요. 전쟁과 기근이에요. 여기서 말탄 자는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 흰말 탔든 붉은 말 탔든 검은 말 탔든 청홍색 말을 탔든 말탄 자는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거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는 걸 우리가 말할 필요는 없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인봉을 떼시자 순교를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세상을 심판하잖아요. 우리의 피 흘림을
그러니까 갚아달라고 호소를 하잖아요. 순교자들은 힘두 마리를 받게 되잖아요. 순교자들이 공의의 심판을 하잖아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나오잖아요. 여섯째 인봉을 떼자 지진이 나고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피로 변하고 별들이 떨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 세상에 임하게 되잖아요. 믿지 않는 자는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죽기를 애고를 하여도 죽지 않게 되잖아요. 큰 지진이 나고 하늘이 떠나가고 산과 섬들이 옮겨지고 땅에 떨어지는 운석으로 인해서 황폐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7장에 나오면 환난에서 구원받는 믿음, 받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14만 4천이나 흰옷 입은 무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4만 4천 그 유대인을 인치는 놀라운 결정을 내리시잖아요. 3절에 보세요. 심판의 바람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들 손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치기까지 심판을 지연시키라고 명령을 하잖아요. 계시록은 세 가지 인이 나와, 세 종류의 인이 나오는데 첫째는 책으로 인봉한 인 5장 1절에서 5절에 나오고 적그리스도의 인 13장 16절에 나옵니다. 여기 속하면 사망에 속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이게 7장에 나오잖아요. 이 영원한 생명에 속하는 거잖아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어린 양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성부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진노의 날에 구원을 받잖아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맞은 자에게 주시는 보상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에 씻음을 받고 그들 위에 장막을 보호해 주시잖아요. 모든 눈물을 씻어주잖아요. 구원은 뭐로 받아요? 누가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14만 4천 하나님이 인을 쳐주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흰옷 입은 큰 무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구원을 누가 받아?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14만 4천과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와 흰옷 입은 무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알곡 가라지는 예수님이 구별하셔요. 너가 알곡이냐, 네가 쭉정이냐, 이거는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살아라. 이거 믿음으로 이겨내라. 믿음으로 구원받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으라는 거죠.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14만 4천 또 구원받고 흰옷 입은 무리도 구원받고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성경이 분명히 구절에 나와 있어요. 4명의 천사가 땅에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하여 재앙을 내립니다. 이런 재앙 가운데 하나님의 종들에게 임하여 인치기까지 그 재앙을 좀 멈춰라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12지파 14만 4천에게 하나님이 인을 쳐주시는 겁니다. 7장 4절을 볼까요? 7장 4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는다고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14만 4천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9절에 보시면 곧 또 나와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리고 또 성경에 보시면 흰옷 입은 허다한 무리. 이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인침을 받은 후에 능히 셀 수 없는 여러 민족이 흰옷을 입고 함께 하나님과 어린 양의 예수님을 찬양하잖아요.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14만 4천은 누구?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14만 4천과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리고 흰옷 입은 셀 수 없는 무리, 이들이 그 자리에 참여하는 거예요. 흰옷 입은 자들이 참여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음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 믿음의 사람이 그 자리에 참여하는 거예요. 환난을 이기고 나온 자들은 예수님께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모든 눈물을 씻어줍니다. 7장 14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계시록의 주제는 소망의 메시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아멘. 환난과 고난이 와도 최후 승리를 생각하면서 이겨내라. 이게 주제예요. 아멘. 그 목적으로 이 계시록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야, 너 이게 뭔지 아냐? 이게 뭔지 아냐? 협박용으로 기록한 게 아니고 만약에 그것이 필요했다면 그것을 성경에 기록했을 것이에요. 예를 들어 14만 4천 명이 누구냐? 그게 중요했다면 14만 4천 명의 이름을 다 열거했을 거예요. 참목자가 누구냐? 그게 중요했다면 참목자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해 놨을 거예요.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일곱 인과 일곱 나팔장이 8장에 나오는 거예요. 일곱 인이 떼어집니다. 그러니까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잖아요. 이때 천사가 성도들의 기도를 향기로운 제사로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첫째 나팔이 울리자 땅의 3분의 1이 불에 타게 됩니다. 그것은 폭풍을 만나죠. 둘째 나팔이 울리자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가 되잖아요. 화산활동이 만나잖아요. 세 번째 나팔이 울리자 별들이 땅에 떨어지고 물이 3분의 1이 못 쓰게 되잖아요. 운석이 떨어지잖아요. 네 번째 나팔이 울리자 해달 별의 타격을 입어서 낮과 밤에 3분의 1이 어두워지게 되잖아요. 별들이 빛을 잃게 되잖아요. 계시록 8장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 재앙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나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왜 재앙이 있냐?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재앙이 있는 것이에요. 그걸 우리가 잘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초점을 어디다 맞추느냐? 거기에 따라 성경을 완전히 다르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9장에 가면 5번째 나팔이 울리잖아요. 무저갱에 열쇠 받은 천사가 무저갱을 열게 되잖아요. 무저갱에 정갈처럼 쏘는 징그러운 무서운게 생긴 메뚜기 같이 생긴 그게 올라오잖아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받지 않는 사람들을 괴롭히잖아요. 하나님의 그 사람들도 괴롭히잖아요. 경건치 않고 악한 자들에게 내리는 황충재앙이잖아요. 이 황충들은 황충들의 임금은 파괴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무저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건 악한 영들과 마귀를 가두는 곳이 무저갱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6번째 나팔이 울리자 타락한 천사가 풀려나잖아요. 결박된 천사가 풀려나다 동시에 사람의 3분의 1이 죽게 됩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우상을 섬깁니다. 불령기 유황재앙이 임하게 되고 인구의 10분의 1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계시록 9장 4절을 보시면 온 세상의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신다.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고 완악함을 보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심판의 목적은 회개로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회개하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악한 자들은 정갈 고통이나 방충 고통이나 죽어도 죽고 싶은데 죽지 않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 그게 9장의 내용이에요. 10장에 넘어가면 10장과 11장에는 힘센 천사와 두 증인이 나와요. 여기서 두 증인이 누구냐?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런데 성경에 안 나오는 것을 말할 필요는 두 증인이 중요했다면 성경에 이름을 딱 기록해 놨을 거예요. 다른 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 그런데 이건 안 나와요. 그때 막 사람들이 추정하기를 엘리야와 모세다, 에녹과 엘리야다, 제사장과 선지자다, 율법과 선지자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이다, 다르게 막 누구든지 다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그건 가감이에요. 두 증인 누구냐? 성경에 안 나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 성경을 가감하지 마라 하잖아요. 계시록 10장에 보면 작은 두루마리를 가진 힘센 천사가 나타나서 지체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명시를 합니다. 10장 6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시는 장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늘과 땅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명시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사도 요한이 천사가 가리키고 있던 두루마리를 받아먹습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입에는 달고 재앙이나 핍박, 환난이기 때문에 이 배에는 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입에는 꿀같이 달지만 배에는 왜
환난 핍박 재앙의 내용도 있고 실천의 내용이 있으니까 입에 쓰겠지요. 배에 쓰겠지요. 그 명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받아 먹으라 그랬어요.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쓰지만 받아 먹은 거예요. 우리도 성경을 받아 먹는 거예요. 성경은 닫힌 책이 아니고 열린 책이에요. 아멘. 믿음으로 읽어라, 들어라, 지켜라 그러잖아. 아멘. 서론에 그렇게 시작하고 시작했잖아. 이걸 그냥 읽어라, 들어라, 지켜라, 받아 먹으라는 말이잖아요. 이 아멘으로 받아 먹으라, 믿음으로 받아 먹으라, 순종하고 받아 먹으라는 거죠. 이 성경은 있잖아. 누구든지 읽거나 듣거나 지키면 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영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영생하는 양식이 되는 거예요. 이 특정 인만 받아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받아 먹을 수 있고, 누구든지 성경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읽을 수 있잖아. 아멘 할 수 있잖아. 아멘. 받아들일 수 있잖아. 아멘. 그게 받아들이는 거잖아. 그걸 말하고 있는 거지. 11장에 보시면 두 증인이 나오고 7 나팔 재앙이 나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이 3년 6개월 동안 42개월 동안 이 방치되고 파멸되잖아요. 여기 두 증인이 나오잖아.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핍박받고 순교를 당하잖아. 이 두 증인이. 적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거짓 선지자를 말해. 거짓 선생들, 거짓으로 증거하는 성경 가담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두 증인은 42개월, 즉 1260일 다시 환산을 하면 3년 6개월 동안 예언을 하잖아.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에 예언을 합니다. 그러나 순교를 당합니다. 3년 반 동안 이렇게 시신이 방치, 3일 반 동안, 3년 반에 3일 반 동안 시신이 방치되고 그 후 3일 반 후에 이들은 부활하고 하늘로 올라가게 된다는 내용이죠.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게 누구냐를 말하면 안 되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일어나는 현상이 있었지만 이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시간 아래에 있다. 이걸 봐야 된다니까. 아멘. 11장 15절에 보면 나팔이 울려지게 되잖아. 그러니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그리스도와 주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수토록 왕노릇 하리라 하시니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라. 그리하면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런 새로운 세상이 온다는 이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잖아요. 결국 소망의 메시지를 준 거예요. 무조건 이겨라는 거예요. 계시록엔 엄청난 재앙과 많은 사람이 죽게 되지만 그래도 세상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이 정당성이 있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12장에 가면 여자와 용의 환상이 나옵니다. 해산하는 여자가 나오지요.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는데 붉은 용이 그 아이를 삼키게 합니다.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고 아이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용은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그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7절에 보시면 천사가 이 사탄하고 막 싸우잖아요. 영적인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여기서 진 사탄이 땅으로 쫓겨나고, 이렇게 쫓겨난 사탄은 13절에 보니까 여자를 박해하잖아. 여자를 박해한다는 말은 그 교회를 박해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독수리 날개로 여자를 보호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계시록 12장에서 주목할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5절에 철장으로, 즉 강력한 권세로 다스리시는 분이다. 아멘. 예수님의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분이다. 아멘. 이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탄은 하늘에서 반란을 일으키지만 거기서 지고 쫓겨나고 이 땅에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17절에 성도들과 싸우려고 하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사탄과 용과 싸워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지만 사탄의 때는 얼마 남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보호하신다. 이걸 말씀해주는 소망의 메시지가 이 12장이에요. 아멘. 이 성경에서 용, 사탄, 예배, 발세불, 벨리알, 아마돈, 아블론, 원수, 귀신의 왕, 더러운 귀신, 이 다 타락한 천사, 루시퍼, 이걸 말하는 거예요.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탄은 속인다.
거짓의 압이다, 참소한다, 이 세상 신이다, 대적자다, 회방자다. 이렇게 할 사단의 목표가 뭡니까? 여자를 삼키는 것, 교회를 삼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을 파괴하는 것이에요. 믿는 자를 박해하고 믿는 자를 이 신앙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13장에 가면 7 나팔 제한 심판이 나옵니다. 이 두 짐승이 등장하죠.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 이게 나오잖아요. 여기서 짐승은 왕국을 말하는 것이고 뿔 머리는 왕을 권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것이고 열뿔은 로마의 10 황제, 밖에 있던 황제들을 말하는 것이고 이 짐승은 용에게 권세를 받았잖아. 그래서 용과 짐승을 경배하잖아. 누가 짐승을 경배하나요?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 즉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용과 짐승을 경배하잖아요. 성도들은 짐승을 경배하지 않지 않습니까? 짐승은 적그리스도예요. 이게 바다에서 나온 것도 있고 땅에서 나온 것도 있다. 이 두 종류의 짐승이 나오단다. 이 계시록 17장 15절에 보시면 무리 뭐냐?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라는데 여기 이 구절을 봐야 요 짐승에 대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사람으로부터 나온다. 적그리스도는 정치적인 세력, 또 이 다니엘서는 적그리스도를 로마 제국으로 봤던 거예요. 계시록 둘째 짐승은 적그리스도는 곧 거짓 선지자를 말하고 사람들 속에서 나온다, 땅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 부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계시록 13장 10절에 보시면 우상을 섬기지 않는 그 사람들, 다시 말하면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비록 잡혀가고 죽기도 하지만 인내와 믿음을 지켜내라. 이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가 성경에서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짐승이나 뿔, 이게 누구냐? 물론 제가 로마라고 했고 로마의 황제들이라고 했습니다. 왜? 성경의 모든 주석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짐승이나 뿔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파헤치는 것은 중요치 않습니다. 13장 5절을 보시면 짐승의 권세가 42달 동안 말씀합니다. 42달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러한 권세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만 유효한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만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리 엄청난 권력과 힘을 가졌다 해도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짐승의 수가 뭔지 압니까? 짐승의 표가 뭔지 압니까? 육룡직이 무엇인지 압니까? 그걸 제가 유심히 공부를 해보니까 히브리어로 네론 가사르 이렇게 합니다. 이걸 수치로 바꾸면 육룡직이 나와요. 네로 황제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리스어로 짐승을 떼리온이라고 합니다. 이 떼리온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숫자로 바꾸면 육룡직이 나옵니다. 이 짐승의 표는 하나님의 표와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짐승의 표는 우상을 섬겨야 받을 수 있는 표죠. 이 표가 없으면 매매도 할 수 없다. 이렇게 합니다. 육룡령은 누구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무엇이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잡혀간다. 순교를 당할 수도 있다.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 아주 곤란한 처지에 당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인내와 믿음으로 이겨내라. 어떠한 고난도 잠시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최후 승리는 하나님과 성도들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소망의 메시지를 잡아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서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 14장부터 이렇게 계시록 22장까지 제가 다 구체적으로 한 절 한 절을 설명하지는 못했어요. 그냥 개요적인 거 13장까지만 했어요. 다음에 내가 기회가 있으면 14장까지 이렇게 하고 또 시간이 있으면 한 절씩 구체적으로 설명할 기회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할애할 수 있는 건 설교 시간 30분밖에 없으니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으면 14장에서 22장까지도 요 개요적으로 설명하고 또 이렇게 한 절씩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저이 그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은 다 유튜브에 올려져 있을 거니까 유튜브를 보시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계시록도 읽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